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을 비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여 살다가 이 인천 대도시에 와보니 많은 것이 다르죠. 물론 사이즈부터 다 다르지만 이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앰뷸런스 소리가 참 많이 나요. 자주 들리고 참 빈번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응급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인구가 많다 보니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응급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도 이제 큰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긴장 그리고 숨죽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수냄 여인의 집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돕거나 구경하기 위해 들러 나갔던 어린 아들이 두통을 호소하며 종이 안고 왔는지 업고 왔는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숨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이럴 때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내 무릎에서 죽는 아들의 모습을 손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걸 지켜봐야 하다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을 했겠지요. 그리고 정신을 수습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작은 방으로 아들을 들고 가 선지자의 침상에 뉘우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수냄 여인은 참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참 돋보여요. 제가 볼 땐 먼저 민첩함이에요. 민첩함. 먼저도 봤지만은 선지자를 위해 방 준비했죠. 침상 준비했죠. 책상 준비했죠. 의자 준비했죠. 촛대를 준비했죠. 선지자를 위한 배려가 깊었던 여인. 그리고 그는 영성에 있는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금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넋을 잃고 땅을 치고 통곡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차분하게 자기들의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방, 선지자의 침상에 아들을 눕혀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주 차분하고 민첩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월삭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인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과 선지자만 보입니다. 남편이 초하루도 즉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지금의 상황이 감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을 정도로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자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못하고 평안을 비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보여요. 믿음. 아들의 죽음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을 빈다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여인, 평안을 말했던 이 여인, 수냄 여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인의 긴박한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을 겁니다. 종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달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앰뷸런스가 되어서 구급차가 되어서 달려갑니다. 25절 말씀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에 수냄 여인이 있도다.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수냄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 거리인데요. 얼마나 급히 달려왔겠습니까? 40km면 우리 교회에서 인천공항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수냄 여인의 민첩함이 돋보이고 지혜로움과 믿음이 돋보이는 행동들입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해도 당황하지 말고 평강을 얻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강 가득하시고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침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옵소서. 평생 주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평안을 비는 평안을 경험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온 교우들에게 믿음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평강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